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인간의 역사였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끝없는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한 1대1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죠.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을 압도하고 또 뛰어넘을 만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예배와 또 수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회가 있고 또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안 바뀌면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가, 또는 가족이 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예배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예배 드리고 많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다고 우리가 숫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숫자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쳐봤습니다. 부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 이런 식으로 쳐봤고 열심히 쳐봤는데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믿던 사람이 목사가 되다 이런 건 또 떴습니다. 저는 부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었는데 부처님 믿다가 목사님 된 사람들 간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만나서 또는 공자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내 가정이 치유가 되었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간증은, 이런 사람은 거의 만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런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변했습니다. 모세의 기질로는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모세가 해내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게 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강력할 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북한은 계속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시킵니다. 사명을 줍니다.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그분들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게 너희들의 사명이라고, 또 미국 서양 세력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가 물리쳐야 될, 무찔러야 할 적이라는 거, 자꾸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북한만큼 사명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만한 사명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마음을 우리 내 가슴에 심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또 심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야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생 때 하나님 만나고 욕이 제일 먼저 일어난 증상 중 하나는 욕이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욕을 잘했습니다. 욕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욕하는 것이 멋있고 욕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욕이 멎었습니다. 우리 대인교회 다니고 있는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 삶의 태도와 삶의 중심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또 나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대은교회 온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대은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바뀌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놀랄 정도로 바뀌었다.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열매이고 정말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화로 말해야 됩니다. 또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열매와 이런 변화들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소위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도 안 뒤집어지면 탑니다. 우리 인생도 안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탑니다. 그리고 뭐든 뒤집어져야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완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원 100개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제대로 한번 만나는 게 훨씬 인생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열성을 우리가 더 부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액과외를 위해서는 80만 원, 100만 원도 아깝지 않고 내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1시간도 아까워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분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것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인생을 지켜줍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감싸고 돌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나에게 없으면 아무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싸고 돌아도 그 아이는 결국에는 당합니다. 다칩니다. 넘어집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만 떠나라고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쩌면 너무 계획적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계획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계획이 많고 내 생각이 많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갈 바를 다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주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만 비추는 등이라는 겁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전에 내가 어디를 가든 네가 따라오겠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면 안정적인 인생을 추구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임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 갈렙은 85세에 믿음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연령을 쓰시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나 사무엘 같은 어린 사람들도 쓰고, 또 이런 모세, 사라, 갈렙, 아브라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다 불러서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시고요. 왜냐하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시선이 바뀝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안 되는 것만 보는 것에서부터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나의 무능력함에, 나의 부족함에, 나의 한계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큰 믿음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경건한 삶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부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더딥혀져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께 주목했지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바람에 주목했습니다. 풍랑에 주목했습니다. 거친 파도에 주목했습니다. 저만한 파도면 나는 못 걷겠구나. 저만한 풍랑이면 나는 걸을 수 없겠구나.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니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물 위를 걷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주님께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만나면 그 끝은 언제나 항상 복입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장에 한 번 걸쳐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3장에 한 번 걸쳐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복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복입니다. 복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복줄 나라를 선택하고 복줄 교회를 선택합니다. 너무 기복주의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 의도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사명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고 또 우리 자녀도 선교사로 길러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선교가 나오고 여기에서 교회가 나옵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쟁취하고 얻어내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 1960년, 70년, 80년대 그때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조용기 목사님을 들어 쓰셔서 이 나라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축복하는 나라구나. 우리나라 작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나라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나라구나. 사명인 줄 알았을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교사도 최고로 많이 나가고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중복음, 삼중축복입니다. 오중복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된 5가지 소식. 그리고 삼중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 이건 환경적 축복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2024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큰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맛있는 거 있으면 정말 입 크게 열고 빨리빨리 먹지 않습니까? 그런 갈급함, 그런 은혜, 그런 사모함,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복, 환경적인 복, 육체적인 복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욕심내시고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분명한 그 사인이 있기 원합니다.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만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주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다른 케이스 없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나부터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 새벽에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나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주님 축복을 마음껏, 우리 교회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대구를 흥왕케 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마지막 끊어져가는 선교의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재학비전 입학 및 졸업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새로운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